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부활 신앙이 주는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사실 그렇게 악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끼치기 위하여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 인간이 지성과 있고 이성이 있으니 인간이 좀 선하게 살아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더욱더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하여 세련된 교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논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논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초월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 또한 하나의 타 종교와 별 다름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니까 가난하니까 축복 받으려고 교회 오신 분 많았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병 들었을 때 오신 분 많았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 외로울 때 교회 오신 분들 많아요. 그것이 딱히 나쁘다라는 것보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없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안에는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역사의 중심, 세계의 주인,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분은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어둠의 권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임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숙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죽음은 끝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갖지 못하면 영원히 방황하고 살아요.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 없고 올인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셔서 믿음에 올인할 수 있으려면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밌게 살면 돼. 너무 죄 많이 지면 좀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면 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한다고 고생하며 막 절제하고 살겠어? 마음 뭐 한다고 착한 일을 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 내 배 채우고 살면 되는 거지. 이기주의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시 사는 종교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좀 복잡해요. 어린된 것도 없고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얄궂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왜냐하면 이 SNF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이름이 바이러스, 무섭잖아. 코로나 무섭잖아. 바이러스는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막 퍼져나가듯이 잘못된 사상이 확 들어오면 그 사상도 이름 누룩처럼 퍼져나가. 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냐. 죽으면 끝이라고 난 생각했어. 근데 그분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나는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내가 죽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분이 부활하셨어. 나는 그분을 만나봤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난 그 순간에 내 인생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단다. 나는 나의 명예와 출세와 권력과 채물 위에 살다가,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역량을 가진 신분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 신분으로 사람을 핍박하고 칼을 휘두르며 갑의 옷을 입고 살았었어. 근데 나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인생이란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악한 짓 하며 살아왔던 삶을 이대로 살 수 없어. 도리어 나는 그분을 위하여, 부활의 때를 위하여, 체포하며 다녔던 자가 도망자가 되고, 부유를 누리던 자가 그걸 버리고, 누가 나를 간섭하는 이 없는 절대 권력을 잡았던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힘없는 자가 되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인생이란 이 땅에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서 더욱 충성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나는 경험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주를 향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거예요. 부활은 행복이고, 부활은 우리의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부활은 능력이며 초월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 부활의 신앙이 주는 세 가지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첫째 하나는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의 슬픈 고백을 아시잖아.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맹세하며 주님을 외면했던 그 슬픈 현실들.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것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분을 쫓아다녔던 모든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랬어요. 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히면 죽으니까, 핍박당하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안정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맛이 있으니까, 그게 그리우니까 비밀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잔당들을 죽이려고 신안이 되어 칼을 휘두르는 권력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한 번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합시다. 왜냐?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이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소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걸 종교적으로 듣지 말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코로나입니까? 왜 두려워하느냐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며.
그러면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는 것이고 살리면 살리는 것이 뭘 두려워서 그냥 덜덜 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다른 사람 옮기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아니, 믿음을 보여야지. 위기 때 믿음을 보여야지. 응?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이 세상이 두려워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소식 듣고 난 뒤에 문 다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 권력자들 앞에 당당히 있어서 말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고 지병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딱 보는 순간 아하, 영원한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주님도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진다? 사실 있잖아, 두려움은 사람을 떨게 만들고 적게 만들지만 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살다가요, 슬픔을 어떤 모양새든지 억울해서 슬퍼하고 이별해서 슬퍼하고 막 아파서 슬퍼하고 막 슬퍼할 일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을 너무 키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인생은 밝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네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펐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은 자기의 젊은 시절 부모님 없이 외로이 살았던 시절,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놓고 살았던 짓밟히던 시절들, 가난했던 시절들, 그때 주님 만나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을 꿈 삼고 소망 삼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여기며 주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는 주님과의 이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히 계실 분으로 알았던 그분이, 모든 세상의 힘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믿었던 그분이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죽으실 때 너무 슬퍼.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흐르는 피를 머리로 받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슬픔이 커서 하루를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이틀을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또 울다가 이 여인들은 3일 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밤잠 자지 못하며 울다가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생각났어. 주님의 시체라도 보며 위로를 받고 싶어 주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이 여인네들이 무덤가에 가니까 무덤 앞을 가리고 만든 돌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쑥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이 누워있던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머리맡과 발틈에 두 남자가 서 있는 거야. 천사들이 내려와 섰지만 천사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 어디 있냐고 막 떼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 내놔라고, 당신들이 훔쳐가서 빨리 내놔라고, 우리 예수님의 몸에 발을 달 이 방부제 가져왔다고 막 하면서 막 아리까리 붙고, 천사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안에서 찾느냐, 못 믿는 거예요. 막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을 누가 달랠 수 있겠냐고. 그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인아 왜 우느냐고. 여러분 있잖아,
주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환청처럼 들려.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더니 내가 지금 정신을 놓았는지 환청이 들린다고 생각했을 거야. 여인아, 왜 우느냐? 많이 듣던 그 그리운 목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툭 서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 하면서 막 달려가 안으리 했더니 주님이 사뿐 피하면서 나 이제 나 못 만져. 난 이제 영체야. 부활체가 됐어. 그러나 나는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있어 하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네들이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주님 다시 살아났구나. 주님은 과연 만왕의 왕이로구나. 영원히 계신 분이시구나. 우리 영원히 주님과 이별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그 가슴에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흘리는 땀,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드린 헌신, 그리고 눈물, 이것이 그냥 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해도 별 기쁨이 없어요. 근데 부활이 있어? 내가 이 땅에 살며 흘린 눈물, 그리고 땀방울, 헌신, 희생,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어 부활의 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행복하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행복한 거예요. 여인네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걸어갔던 그 삶이 흔적 없이 사라질까 봐 슬펐는데 주님 부활하셔서 앞에 서는 그 순간 맞다, 영원하다, 헛되지 않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이제는 이별 없는 영원한 만남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별은 슬픈 거잖아. 진짜 사랑한 사람과 이별은 슬픔이잖아. 근데 기독교는 이별이 없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원히 날 떠나지 못해. 잘하시오. 속색이지 말고. 기독교는 이별이 없는 종교야. 마지막으로 부활을 딱 만나니까 그들의 실망감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따르던 분들은 예수님은 절대 권력자, 왕이 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출세할 수 있다고,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예수님 따라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저분 따라가면 우리 일생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올인했다고. 근데 주님이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는데 아무 힘없이 로마의 군병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맞으시며 힘없는 자가 내뱉는 침을 받으시면서도 반항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나약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런 분 믿고 내가 따랐던가? 내가 저런 분 믿고 내 일생을 바쳤던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에 제 아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 흩어져 버렸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 보면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과 걸었던 그 길을 추억으로 남기며 이야기하면서 그때 참 좋았었지. 근데 예수님도 뵐 수 없었어.
힘에 밀려서, 권력에 밀렸다고 우리는 차라리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사회적인 모퉁이 돌에 딱지는 받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실망감으로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이 평범하게 사셨다면 큰 기대를 안 했었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 범상치 않게 사셨잖아요. 막 죽은 자를 벌떡 일으키고, 병자를 낯쓰고 막 눈문 자를 포기하고 안집을 일으켰는데, 아니 누가 예수님 보고 절대 권력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그러한 미개한 시대 속에서 절대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몰락할 줄 알았느냐 이 말이야. 희망을 품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고.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세상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정말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낙향하며 고개 떨구며 실망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투덜대며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 그 모습이 하도 초라하니까 이름도 안 써놨어. 누군가가 이런 거야. 실명을 안 했다고. 예수님이 좀 인격자이시긴 해. 때로는 좀 막가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실망감이 확 사라지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이 있구나. 신비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맞다. 저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딱 두 분류로 부활을 믿는 성도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딱 선을 꺼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만큼 절대 무리도 안 합니다. 기도도 무리 안 하고 헌금도 무리 안 하고 예배도 무리 안 하고 할 수 있을 때만 이거 해도 내게 큰 피해를 안 볼 만큼만 딱 해요. 아깝지 않게, 내 끝나도 실망하지 않게 얼마나 그 선을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선이 사라지는 거야. 올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바꿨어요. 모든 실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놨다고. 아, 주님 따라갈 만해. 주 위에 목숨 걸만해. 왜? 주님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므로 나도 주님 따라가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날 주실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전체 세계 경제나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 이 코로나의 이 추락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예비한 특별한 은혜 있어요. 아멘. 축복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렇게 세울 거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거라고. 빛나는 별이 될, 워낙 여러분 봐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세상이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 더 잘 되는 거야. 아멘. 믿으시고 가슴을 활짝 펴시며 아멘. 사람들 입술 때는 마스크 썼다가 없으면 벗고 항상 같이 웃고 나 살았어 이렇게. 나 살았어. 나 회복돼.
이러시며 가슴에 희망을 품고 슬픔을 거두고 실망감을 거두고 두려움을 거두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